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스데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성전 이야기를 할까?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참된 성전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을까? 스데반이 고소를 당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설교에 율법에 대하여, 특별히 성전에 대하여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성막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참된 성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몽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막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거의 장막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 성막 안에는 아시는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증거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양식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증거의 장막을 지었고, 그 증거의 장막을 짓도록 수고한 모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증거의 장막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찌 보면은 미래의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지만 막막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날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할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막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냥 여기 십계명 돌판이 있어, 만나가 있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 싹난 지팡이가 있어, 상자, 법궤가 있어, 천막이 있어,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하여 선한 역사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동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막을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죠. 텐트를 치게 되죠. 그때 어떻게 쳐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광야의 힘든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처럼 오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문제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꼭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46절 말씀 보실까요?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여기 45절, 46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막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이 성막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그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이 되면서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자기는 몇 년 동안 공사해서 멋진 왕국에 살고 있는데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 저 법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을 멋지게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너는 나를 소유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쥐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아니야, 너는 이미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소원, 그 영성, 그 꿈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집을 짓게 하마. 그래서 오늘 4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짓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래, 너의 헌신과 너의 마음과 너의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받아줄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두 번째 메시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예배 받아주세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세요. 복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가정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번영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꾸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그것으로 끝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안식일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월삭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신앙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여러분,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 이렇게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저기 계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곳이야. 그런 생각으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 여기 48절 49절에 보면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영광, 내 욕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 때에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모든 온 세상에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 하늘이 그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염려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까 두렵다는 마음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신앙이 바뀐 것에 대하여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그러면 긴장이 되죠. 부담도 되지요. 늘 영적으로 깨어나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기에만 계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당에만 계셔. 주일 그 시간에만 계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내가 보내는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벗어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나는 힘든 전쟁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물건 다루듯이 내가 편리한 대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별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겠습니다. 늘 살아 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52절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더냐? 너희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지 않았더냐? 오히려 너희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거역한 자요 생명을 거역한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 되라고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거역했도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회막, 성막이거든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모세는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성막, 회막을 지은 사람인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렇다면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레위기 1장에 제물의 피를 받은 자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담대히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내가 참된 성전이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이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믿으리라. 오늘 2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만나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냥 무리들, 군중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배당, 예배하는 건물이에요. 멋진 예배당 건물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참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생활이 성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간직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조남설 선교사님이 계세요. 잠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10년 사역하시고 이분이 한국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오셨어요. 1년 안식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아프리카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프리카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한국 환경에서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안락한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무뎌진 신앙과 공허함이 많지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퇴직 후 고작 20년 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한, 너무나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곰핍함 그렇게 사느니 광야에서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오지는 대한민국 풍요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의 영적인 풍요한 땅은 오히려 이 아프리카, 이 땅이 저에게는 생명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한민국 땅이 영적인 오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결국 이 설교하고 그는 순교당하거든요. 마지막 그가 외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사라지면, 예수 놓치면 너의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막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내 안에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안에 은혜와 평안과 기쁨,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